인간의 본능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남 탓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신방 오시니까 달려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그 벗은 것을 허물이라고 그러죠. 허물. 그 허물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물을 알게 돼서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벗었음을 누가 알게 하여졌느냐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의 책임 회피성 답변을 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가지 둘에 대해서 책임 회피성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건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이런 일이 있겠냐 이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자, 하나님을 자신의 죄에다 끌어들였고 두 번째는 그가 누구예요? 하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하와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여자가 나한테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은 범죄자다 이거지. 그리고 하와도 같이 범죄자다 이거지. 나만 잘못 아닙니다. 나만 잘못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범죄자가 불법 뇌물을 준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준 사람만 죄를 받습니까? 받은 사람도 받습니까? 여러분 받은 사람도 받잖아요. 지금 받은 사람도 받는다고. 받았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한 하와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게임에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에 넘어간 게 뭐 잘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들이 게임에 잘 넘어가잖아요. 어디 투자하면 괜찮다고 그러고서 막 해서 그냥 게임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걸 당당하게 말해. 뱀이 나를 깨었기 때문에 뱀이 나를 깨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었는데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술 먹자고 깨면은 먹어야 돼요? 도둑질 하자고 깨면 그 도둑질 해야 되냐 말이야. 음주운전 하자고 해도 그거 넘어가야 돼요? 괜찮다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여자 하와는 우리들의 할머니죠. 조상 할머니이신데 뭐 이 여자 저 여자 하긴 좀 그렇죠. 우리 조상 할머니이신데 그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뱀에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사실 온전히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닮았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가 개망난이 되면 지혜비 닮았다 그러잖아요. 지혜비 닮았다고. 쟤 누구 닮아서 저래? 부부도 그래. 부부도 자기 닮았다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저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엄마 닮아서, 또 엄마는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그냥 부부간에 여보 미안해, 제가 자식이 나 닮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아니에요, 저도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그러면 싸움이 안 나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쟤는 말이야 돌연변이가 나왔다는 등, 무슨 돌연변이가 나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그냥 뭐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뭐 제가 공부 못하는 거 당신 머리 돌대가리라 했다면서, 그러면서 이게 자꾸 책임을 전가시켜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잖아요. 대통령 잘못이다, 대통령 잘못이다. 근데 그 잘못하는 대통령을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은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 그 잘못된 사람한테 우리는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는 그를 뽑은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뽑았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제대로 보는 거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 그 남자 만나면 너 평생 고생해. 평생 고생해. 근데도 본인이 결정했단 말이야. 뽑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로 따지면 남편을 뽑은 거야. 몇 명 중에서 뽑았어요? 37억? 이 세상의 인구가 한 3억에서 76억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반은 남자잖아. 그 반 남자 중에 뽑은 거라고. 근데 뽑았는데 골라 어떻게 골랐다래? 대골랐다르잖아. 대골랐다고. 골라 대골랐다르잖아. 우리가 지금 그런 거라고. 저는 사실 지금 대통령을 많이 지금 비난하고 뭐 막 그랬지만은, 근데 그를 뽑은 것이 국민들이잖아요. 맡겼잖아요. 물론 잘하라고 맡겼지만 여러분 칼자루 한번 줘주면요 그걸 휘두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 그런 분을 뽑은 사람이 국민인데 또 그 아들도 또 날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들도 날뛰고 있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식 단돌이 잘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날뛰지 않도록,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항상 남의 허물을 볼 때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되고요. 저는 이런 책임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봐요. 교회가 분별력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분별력을 가르치지 않냐고, 교회가 올바르게 국민들을 선도하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잖아요. 지혜가 뭐죠? 분별력이거든요. 그럼 분별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분별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교회인데,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어두운 세상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된 거예요. 어둠에서 어떻게 분별해요? 어둠 속에다가 물건을 두 개 놓고 찾아보라 하면은 이게 찾을 확률이 반밖에 없어요. 이게 더듬더듬 걸어서 집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걸 집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와 진실을 외쳐야 되는 거야. 진리와 진실을. 근데 이거는 못하는 교회가 책임이다.
저는 특히 이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이다. 주의 종들의 책임이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이에요. 이 시대는. 근데 주의 종들도 지금 서로 지금 반반 갈려서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지금 목사님들도 반반 갈려져서 서로 원수처럼 돼요. 서로 미워하고 중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되잖아요.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대통령 중심으로 갈라진 거야. 우리나라 주의 종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냐 반대하냐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고요. 본질이 아니야. 그런데 왜 대통령 가지고 왜 주의 종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지역이 갈라지냐 말이야. 지금도 호남에서는 대통령 잘한다 그러잖아요. 70몇 % 나오잖아요. 정말 잘한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이 나라,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 내가. 근데 그것의 모델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어. 그런데 15절에 여자의 후손 나오는데 그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대신 죄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의 죄를 죄는 그들이 짓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야. 이게 최초의 메시아 탄생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짓고 누군가가 내가 대신 깜빵 가겠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저기 한 일이에요.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깜빵 가야지 왜 당신이 갑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짓고 죽는 것은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야.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도 있지만요. 아니 죄는 내가 짓고서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야. 우리 죄를 대신 지시러 오신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사실은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사실 그래서 성탄절은 민망한 날이야. 민망한 거야. 인간들이 죄 짓고 예수님께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강림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그게 십자가 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민망한 날에 민망한 날.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이런 날만큼은 예수님은 죽으러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저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나 대신 죽으러 오셨는데 그 예배 못 드려? 예배 못 드려. 지금 예배 드리면 얼마나 비난받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사탄은요, 여러분 비난하게 돼 있어요. 비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비난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비난받아야 그게 두려운 일이지. 여러분 사탄이 비난하는 거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몰매 주면 몰매 맞는 거야. 예수님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스데반 비난받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난받는 종교예요. 근데 잘못해서 비난받지 말고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비난받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비난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비난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등지면 안 돼요. 우리의 자세가, 기본 자세가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그래도 일단 어젯밤 12시부터 시행령이 특별명령 또 떨어져서
교회도 20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또 군청서도 문자가 오고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법도 좀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또 대신 져야 될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성탄 전야제는 생략하고 또 우리 자정 예배 생략하고 새벽 예배까지 생략하고 내일 1부 8시, 2부 9시, 3부 10시, 4부 11시, 5부는 1시에 이렇게 해서 예약을 저기 간사님 보러 올리라 했어요. 각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왜냐하면 11시로 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명이다 보니까 지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항전직이나 직분자들은 1, 2부 예배 드려서 그렇게 하고 4부 11시 예배는 가능한 한 어르신네나 초신자들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조절을 해야 되니까 왔는데 20명 딱 되면 우리가 계속 또 들어와서 또 하여튼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교인들이 오겠다 하면 10부 예배를 전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설교하다 쓰러진 한이 있어도 10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한 5부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 그 청년들은 가능한 한 1시에 오도록 해서 성탄절날 그렇게 하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통제를 하니까 다음 주에도 다 온전히 모이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법령을 보니까 1부, 2부, 3부 몇 부 차례 나눠서 예배드리는 건 괜찮아.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20명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5부 예배로 드리고 1월 첫째 주도 5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직분자들은 하여튼 메인 예배 시간을 조금 좀 이렇게 양보하시고 1부나 2부 때, 3부 때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 교회가 덕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오신 날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는 인간이 짓고 그 책임은 남들한테 회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또한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나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하와는 사탄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담과 하와의 유전을 물려받은 우리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감당하겠다 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민망하기도 한 날입니다. 송구스럽기도 한 날입니다. 어찌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러 오셨습니까? 이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는 성탄절을 뜨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탄생에 대하여 깊은 뜻을 아는 성숙한 홍천주와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럴 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